예,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도 우리 기독교 강요 시간 중에 3권, 4권 거룩한 공예 부분 가겠습니다. 1장과 13장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것을 그 중간 부분부터 합니다. 칼빈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세계 교회 합동 운동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하나의 집으로 삼는다. 세계 교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은 신약성서 이래 그리스도교의 일관된 주장뿐 아니라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제1치를 첫째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말해서 뭐냐면은 이 운동은요, 우리가 하나의 집이다, 공동체라 하는 이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즉 말해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천주교는 끼지 않죠. 오로지 개신교 교회의 제1치를 첫째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서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나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협력도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정교회나 카톨릭 교회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죠. 이거는 주된 그 주춧돌이 개신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구체적인 발단은 1910년 모트라는 사람의 주도 아래서 열린 세계 선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뉴메티카이라는 운동이 세계 교회 연합이라는 그것도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WCC라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래서 교회의 직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죠. 칼빈의 교회의 직임론은 교회 제도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민주주의 정체를 해야 됩니다. 독신으로 가면 안 돼요. 독신으로 가면 안 되죠. 중석교회 기본 구조는 주교, 사제, 부재 순서이다. 중세교회의 기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목사, 교회, 장로, 집사로 되어 있죠. 칼빈은 성경에서는 주교하고 사제는 같다고 해서 주교 제도를 없앴다 그럽니다. 중세는 앞으로 사제가 될 사람을 부제라고 했는데 칼빈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모아 나누는 주는 집사라고 그렇게 표했어요. 고대 교회에 두 가지 사제가 있었다. 하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이고 다른 하나는 키를 하는 장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중세 교회의 평신도와 성직자의 이중 구조를 없앴습니다. 교사와 목사의 차이, 성례와 치리가 목사 일인데 반해서 교사 임무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헌금을 네 등분해서 성직자, 교회 운영,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그네들에게 나눠져 써야 한다고 보았다. 교회 헌금은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목이 되는 것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지금은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운영하기가 바쁘죠. 교회 운영하기가 바빠. 구제사업이라든가 선교적인 생각 않고 운영하기가 바쁩니다. 사실은.
칼빈처럼 칼빈 주장처럼 그렇게 가지 않아요. 어떤 노 교회는 상당히 부를 축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리가 탄생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교회를 지는데 벽돌 하나하나까지 외부에서 수입해 갖고 하는 지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는 교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교회는 기독교를 지난 시간에 이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예요.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 그래서 교회의 수장을 뭐라고 할까? 교회니까 회장으로 부르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수장을 교회니까 회장으로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맞죠. 사장하면은 회사하면은 사장이에요. 그렇죠? 단체하면 단체장입니다. 무슨 집회하면 회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교회는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게 도달됐냐면은 교회를 운영한 수장을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에 대한 매체는 예배당이에요. 지금은 교회라는 단어가 그 예배당이라는 그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교회는 무슨 큰 단체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교회는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당 간다 이랬었어. 무슨 교회를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집례하고 예배당을 담임하는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회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당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보에 누구누구 당회장, 목사 이랬어요. 당회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당회장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도 해요. 담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담임하고 있으면은 담임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어가지고 그 임기를 채우면은 또 다시 부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부임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근데 이제 부임식을 하지 않고 계속 담임으로만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다시 부임하는 임직식을 다시 같은 똑같은 목사님인도 임직식을 치르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담임하면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고 단지 담임만 할 뿐이죠. 담임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은 다 교회 사람들이 해요. 재직들이 하죠. 목사님이 영적으로 설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쪽으로 담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만 교회는 목사님이 다 모든 걸 다 해 상당히 어렵죠. 힘듭니다. 사실은 재직에서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기대치를 쫙 또 올려놓고 기대치를 쫙 위에도 올려놓고 그냥 닥달을 하고 그냥 성도들한테 말 안 들으면 막 단상에 올라가서 뭐 야단술교 해버리고 막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성도들 눈높이로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물론 목사님 생각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좀 빨리 따라오고 믿음적으로 또 왕성해갖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막 이러시는데, 성도들은요 목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눈높이를 좀 내려놓고 성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기대치 쫙 높여놓고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따라가지 못하죠. 근데 성도들하고 다 같이 눈높이를 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아이고 장로님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 생각하고 똑같은지 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거짓말 부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교주가 아니에요. 교주가 당회장이지. 교주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교회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주가 아닙니다. 당회장이지. 그래서 집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당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지금 칼빈처럼 조직화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제 강의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이미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데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 그리고 교회가 움직여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이 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다 예비해 놨어. 푸른 초장으로 닦아서 예비해 놓았으면은 그 예비해 놓은 길로 교회가 잘 굴러가야 돼요.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면 무너지고 낙들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자로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신앙적이나 믿음적으로 잘 정립돼서 앞으로 반듯하게 하나님의 예배전으로 가면은 반드시 뭔가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예배진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회가 멋대로 그냥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막 엉뚱한 쪽으로 가고 막 헤매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와갖고 주여 돌아왔습니다 해갖고 또 같이 가다가 또 막 헤매다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목적지 달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시험도 많이 걸리고 그냥 사람도 잃고 그래. 하여튼 흐트리지 말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게 반드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놨다니까요. 예배해 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목사님?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가?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 어떤 목사님 여기서 타고 있어? 이렇게 타고 끌어라 걸어가라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때까지 교회를 많이 운영하는데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분석을 할 때 이 일본에 해당되는 교회, 목사님이 앞에서 끌고 가, 열심히 끌고 가는 교회들을 살펴봤을 때 성공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끌어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성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은 성도들이 고립되어 있어. 고립되어 있어요. 명령체제가 위에부터 밑으로 착 내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끌고 가더니 너무 교회도 끌려가지도 않고 힘들고 끌리지도 않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 뒤에 밀어주는 거야. 성도님이다. 앞으로 다 끌고 가세요.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목사님이 뒤에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타고 있는 것, 타고는 예수님이 타고 있어야 돼. 목사님 예수님의 머리니까. 목사님은 바꾸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 바퀴 역할. 나한테 다 실어라. 나한테 다
치러라. 내가 몽땅 책임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돼요. 목사님은 바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청년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장로님이 밀어주고 목사님은 그냥 바퀴 역할만 감당해야 됩니다. 아주 동글하고 팽팽하게 쭈글쭈글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팽팽하고 이 목 하나가지고 이렇게 목 하나가지고 이 뭐에 딱 걸려갖고 옆으로 가지 않고 모도 없이 그냥 아주 둥글둥글하게 그냥 해서 나한테 다 얹혀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공유하고 나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 바퀴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죠. 앞에서 끌지도 않고 미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재직들이 해요. 목사님들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기름 잘 쳐가지고 바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안 나게 한 군데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니은 성례. 성례는 뭐 성만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세례를 하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배입니다. 성례 부분에서 칼빈은 세례와 성만찬을 인정했다. 그래서 성례는 예배를 위한 하나의 예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례 부분에서는 유아세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계약과 성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약속의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성례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에게 유래했다. 어거스틴에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인데 354년 타카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애써 예면하며 젊은 시절을 방탄하고 혼동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면서 왕성한 지적 요구를 채우는 날을 보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지 못해서 허무한 날을 계속되었다. 384년 밀라노로 건너가게 되면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고 그의 설교를 위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2년도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7년 히포의 주교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히포라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 높은 위치에 있는 주교를 히포 주교라고 해요. 히포 주교가 됐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유리했다. 구약의 노아에 보여주는 무지개의 약속에 대한 성례이다. 즉 넓은 의미의 성례이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의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도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과학적으로 이 노아 방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인가 설?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건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홍수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여기가 막이 있었다. 막이. 하우스처럼. 하우스는 물막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하늘 궁창.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는 얘기. 하늘에 궁창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인구들이 살아가다가, 노아가 이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지은 이 족속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너네들만 남겨놓고 한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게 돼요. 방주를 이렇게 짓게 돼요. 3층으로 짓을 거예요. 3층으로 다 짓게 돼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식구들만 딱 여기에 타고 많은 짐승들이 한 쌍씩 타고 이제 해서 홍수를 대비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노아 방주 때 꼭 보이는 것만 태웠습니까? 그래, 안 보이는 것도 태웠어. 세균도 타고, 창자에 해충도 타고 다 탔어.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지구에 유리한 동물들이, 유리하지 하든, 이 생존해야 될 동물들이 여기에 탔어. 타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거는 그 칼럼에 나오는 학자의 말입니다. 여기서 별똥별이 빵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막이 터졌어. 물막이. 여기에 궁창에 물막이 터져갖고 이게 다 피부로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다 물막이 터져갖고. 그래가지고 이 산 위에만큼 다 겹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유성이 떨어져갖고 물막이 터진 거예요. 그랬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올 수가 없어. 왜? 물막이 쳐졌으면 무지개가 안 생겨요. 그럴 때 그 물막이 생긴 그 하우스 같은 그런 보호된 환경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포도가 한 송이가 뭐 그냥 두 사람일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고 또 사람들도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직접적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막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무지개가 안 뜰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무지개가 떴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무지개 떴다는 게 성경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이래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왜 그때는 이제 무지개로 물막이 터졌으니까 물로 심판은 없겠죠. 물로 심판은 이제 없어요. 왜? 이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요동쳐갖고 지구 안에 있는 물도 다 쏟아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몽땅 다 그렇게 홍수를 갖췄지 않느냐 하는 칼럼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야기가 또 강권적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비춰주면서 이제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가 지구의 여기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여기가. 대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기가. 그렇죠? 지구의 대기권은 공기가 갇혀져 있어. 이렇게 갇혀져 있어 가지고 그 대기권에 의해서 사람이 숨 쉬고 어쩌고 저쩌고. 다른 데는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만 그래. 지구만 그렇게 축복을 받아갖고 지구만 그래. 그런데 위성이 땅 떨어지면은 옛날 같은 물막이 터졌기 때문에 아주 지구가 빵 이렇게 퍼지고 뭐 불이 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위성이 빵 떨어지면은 이게 폭발을 하게 돼. 그럴 거 아니에요. 폭발을 하게 돼. 폭발을 하게 되면 이 폭발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이 폭발이 이 대기권이 없으면 밖으로 폭발할 건데 대기권이 있으니까 이게 폭발이 일로 가. 이렇게. 온 지구가 빵 떨어지는 순간 확
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겉에 있는 생존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밑에서 숨지 않는 이상은 다 죽는다.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칼렘에서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뭐 계시록 보면 이것보다 더 심하죠. 계시록 보면 이것보다 더 심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들림 받고 우리는 계시록이 나오는 환란은 겪지 않겠지만은 그럴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 하나의 설이고요. 진짜는 아닙니다. 가설이지, 가설. 성례에서 부분에 지금 밑에 부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린이에게 주어진 할례처럼 신학에서도 세를 주는 것이다. 구약과 신학을 비교하면 구약은 범위를 줬고 신학에서는 성례는 범위가 넓다 이야기죠. 그러나 신학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범위를 좁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라고 칼빈은 보았다. 우리 이제 그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례식을 하면은 이제 전병이 있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있는 그 성례를 도와주는 이제 이분이 두 명이 앞에 서 이렇게 여기다 잔을 놓고 이렇게 분병과 분잔을 놓고 양쪽에 사람이 쓰고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집례를 해. 집례는 이제 반드시 덮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덮어져 있으면은 목사님이 지시를 하면은 반드시 양쪽에 있는 분이 하얀 장갑을 끼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접은 것이 아니고 탁 들어서 개야 돼. 딱 그 틀에 맞춰서 착 잡고 그걸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을 탁 잡고 개가지고 거기 옆에다가 탁 가지런히 놓습니다. 가지런히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하는 사람이 병을 쭉 돌려. 이게 가면은 반드시 먹고 담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계속 주면서 줄줄이 담고 이런 게 아니고 먹고 담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먹고 담고 잔을 그렇게 해.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님 앞에 서고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하고 닫고 목사님이 하면은 그 집례한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근데 대부분 어쩔 때 보면은 그 집례하는 사람이 중간에 쭉 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쯤에 자기가 알아서 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상대가 드십시오 하고 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권하고 또 그 집례를 운영한 사람이 목사님을 권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분병과 분잔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 분잔과 분명을 하면 세례를 받더라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고 심령이 가난하죠. 시험에 걸렸고 내가 뭔가 믿음적으로 이 그 예식을 내가 참여하기에 좀 내가 좀 꺼리낌이 있다 하면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강요는 안 합니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고 세례를 안 받는데 참여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세례를 받는 사람만 참여하게끔 장로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의미가 뭐냐? 의미는 분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분병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가지고 그걸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 임하게 하셔 주셨다는 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에 우리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사도들을 모아놓고 앉아서 이것은 내가 피고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피가사를 다 쏟고 또 그 제물로 드려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를 의미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천주교회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천주교회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때 쓰는 이것을 성찬식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변한대. 그래서 한번 가져보라 했으면 좋겠어. 너네들 그때 성찬회 때 포도주나 떡 그거 하는 거 한번 가져와봐라. 진짜로 피와 살로 변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하고 틀린 설이에요. 실제로 변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형상에 그대로 존재하나 그 실존의 양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교리 트레이트 공회 1551년에 교의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피로 설이나 피로 변한다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냐? 몸에 들어가면 피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잔은 이렇게 있고 이 병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해프하게 딱 사르르 녹는데 자,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칼빈은 비판했습니다. 화채설은 유비를 통하여 비판하고 있다. 맞대어서 비판한 것을 유비라고 해요. 그래서 성례는 하나의 비교되는 하나의 비교고 인간의 몸과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활기를 얻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그리스도 몸과 또 피를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비교된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칼빈은 봤다 이 말. 만약에 화채설을 주장하면 빵이 더 이상 빵의 역할을 하지 않고 따라서 화채설은 그 유비를 깨뜨리게 된다. 이게 상징을 깨뜨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일어났다는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성찬론. 칼빈의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이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연결시켜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에 나타난 것처럼 비둘기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 그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할 수 없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만희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성령을 신탄이라는 책에서 설법을 할 때 비둘기는 성령이니까 A는 B다. 그러므로 C는 A하고 똑같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써야 돼. 성령은 비둘기다. 그래서 비둘기는 새이기 때문에 모든 새는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이다. 성령을 임하는 것은 이만이니까 하나님은 이만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성령이다. 하나님이면서 살아있는 성령이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칼빈의 공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공간과 관계와 차이가 있다. 칼빈의 공간과는 차원적인 것이다. 한편으로 한없이 멀고 한편으로는 한없이 가까운 곳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없이 멀다는 것은 차원에서 먼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겹쳐 있는 것이 나예요. 겹쳐 있는 건 나고 여기가 성부입니다. 성부. 여기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는 성령도 겹쳐 있고 성자도 겹쳐, 성령도 겹쳐 있어. 성자는 또 이렇게도 겹쳐 있어. 또 성령은 또 이렇게도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 개 다 겹쳐 있어. 세 개 다. 나는 자신은 세 개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겹쳐 있는 세계 속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이 다 한 번에 겹쳐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세계를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20장까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간추려져 있는 사상들을, 간추려져 있는 내용들을 4권까지 살펴서 봤어요. 봐서 사실은 이 책을, 지금 이 교재, 칼빈과 사상과 생활의 이 교재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원본을 배울 건데요. 원본을 배울 건데, 원본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1권부터 4권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1권까지 살펴봐서 자세히 나와 있어, 이렇게. 한 권씩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 한 권만 다루기도 사실 한 학기에 좀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도 다뤄볼 겁니다. 되는 데까지. 그래서 한 권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2권, 2권, 3권, 4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추려진 것만 살펴봤지만은 그렇게 한번 깊은 내용 쪽으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칼빈의 그 책들이 서점에 칼빈 기독교 사상에 대한 서점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권하고자 하는 자료는 영어 원본에서 바로 번역된 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를 달지 않고 기독교 강요의 그 칼빈이 대해서 옆에다 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칼빈이 생각은 이렇고 기독교는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럴까 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영어로 번역된 영어를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로 그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오늘은 이렇게 칼빈 정치사상 또 칼빈의 경제사상을 시간 되는 대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본문을 가지고 시작할까 해요. 오늘은 칼빈의 정치사상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읽어보기만 하겠어요. 대체로 19세기, 20세기 초반의 학자들은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영국, 스콜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 칼빈의 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1937년에 슈네비에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런 셴 미셸이라는 사람이 칼빈 정치사상에서 칼빈 반민주주의, 칼빈의 민주주의 적이라고 또 하였습니다. 칼빈은 군주세계에서 인정하고 민주 저항권으로 부정한 점에서 근대 민주주의 적이라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에 속한 나라에서 박해받는 소수이기에 종교 자유에서 투쟁한 것을 인정하지만 칼빈이 칼빈주의자에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는 반발에 나섰고 맥닐은 1885년 7월 8일에 태어나서 1975년 2월 1일에 죽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교회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의 영어판을 편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60년 출판된 그 작품은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평가됐어요. 그 사람이 다시 비판했어요.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다. 칼빈은 국가 형태 군주 정치, 군왕이 정치하는 거죠. 국내 왕권 정치, 정사정, 귀족, 민주정치, 귀족 정치들 가운데 가장 좋은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혼합한 것으로 봤다. 민중이 최선의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지금의 민주주의처럼 대통령을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정치하는 쪽으로 칼빈은 생각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 말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치를 해서 서로 견제해야 한다고 하는 거다. 여야의 국회, 정당 정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 정치. 당을 만들어서 서로 변주해 가면서 정치하는 것. 이것을 권력 불림성이라고 한다. 독재를 제재하는 거예요. 독재 정치를 하지 못하게 정당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칼빈은 신정 정치를 주장해서 신이 정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치하는 정권을 말하는 것이요. 저항권 문제에 대해서 권세는 하나님에 속하 있기 때문에 권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다스려야 하고 민중들은 권리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권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을 때에는 일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독재는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주시는 것이라고 칼빈은 생각했다. 이렇게 봤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세운 해방자를 보내어 독재자를 처벌한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처단했어요. 또는 신학에 와서는 성직자를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을 증거됐어요. 구조를 봐서 독재자 밑에서 해방하고 있는 것이지만 해방자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신해서 위에 있는 권세가 아래에 있는 권세를 처벌하는 것 같이 된다. 같은 것으로 된다. 차라리 지금 시대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차라리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좀 벌 좀 하고 하나님께서 좀 다스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악한 쪽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되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두 번째,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셋째로 백성의 권리를 말하자면 의회가 있어야 되고요. 독재자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독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항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쟁에 있어서 정당한 전쟁을 주장했고 목적과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은요, 불의에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외국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쪽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목소리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앞장서 나가는 목소리들이 과연 없어. 끌려갈 뿐이지. 끌려갑니다.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 이야, 왜 그런가 모르겠어.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성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패됐다 이렇게 봐. 한국교회가 부패됐다.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과연 성자가, 목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염려하신 사람들도 있고, 사실 또 눈에 보면은 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길로 가신 많은 목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가다가 정말 희생을 각오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왕부터 실려고 한 나라가 쑥대밭 되게끔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몽땅 망했어요. 한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쑥대밭이게끔 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티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기도한 사람이 많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환난에서 심하지 않고 일부만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는 뉴스에서 나오지도 않아. 방역 같은 것도 발표도 안 하고요. 조작하고요. 자민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힘들어요. 중국 같은 경우 공산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소수 민족들이 지금 골기에서 독립하려고 지금 꾀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 공산당은 나라 위에 있어요. 나라 위에 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소수 민족들 독립해서 다스려요. 그러면 이 공산당이 그 체제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요, 국민들이. 예, 공산당이라는 중심 하에서 분배 정치를 잘해갖고 정치를 잘해야만이 그 밀집되어 있는 민족들이 같이 공유하는데 공산당이 흔들려. 왜? 부패하거든요. 부패하고 너무 독재적으로 장기 독재하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흔들리고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도 좌우지간에 중국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지금 석탄 문제, 전기 문제 이런 게 터져서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봐요. 왜 그러냐면 수입을 그쪽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세가 그래. 지금 당장 무너지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지금은 땅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없을 거다. 땅 가지고 싸우는 이제 전쟁은 이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싸우냐? 이거면 지금은 경제 전쟁이다 이거예요. 서로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싸움으로 번질 것이다. 이게 나라와 나라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나라를 싸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게는 나라 안에서도 싸워. 부유층과 가난한 층의 경제적인 문제로 대립되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대립되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념과 사상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든 쪽하고 먹고 살기 편한 쪽하고 싸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자본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봐요. 그러면 이게
공산체제나 이념체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종교 싸움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싸움도 이념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두 개로 나눠진 싸움이에요. 없는 쪽과 있는 쪽이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아닌 쪽과 둘이 싸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크게 벌어지면은 성경에 나오는 두 맥이 같이 싸우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정세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휴전 전개 종식 전쟁을 종식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전선언의 그 맥은 뭐냐면은 이제 서로 전쟁으로 서로 맞대어 있지 말고 경제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자 이거거든요. 전쟁의 물자를 아껴서 경제적인 것으로 투자해서 서로 같이 나아가자. 너네들은 물자가 많고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서로 합치면 크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서로 아껴서 경제적인 자원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주변 국가들이 많아. 중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미국은 그래도 동의한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엇비슷하게 종전을 할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도 북한의 자원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나 북한한테 무기 팔아먹는 나라들은 종전하면 안 되죠. 무기를 팔아먹어야 됩니다. 전쟁을 안 한다면 무기 못 팔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종전선언이 되었고 지금 이 한반도의 그 물류가 육지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싱크로가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강국이 들어갑니다. 세계 강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 일어나서 하여튼 예언한 사람도 이야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게 봅니다. 또 칼빈 경제사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제사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사상을 읽어보겠습니다. 맥스 베버에 보면은 직업소명설, 애정의 자본주의 발달에 공헌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은 근면한 생활을 하도록 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는 애정설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애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 대화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삶은 가능한 전략하고 검소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양심 버리고 지 맘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본 겸소에서 자본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트레치는 하나를 보았는데 칼빈은 트레치는 1860년 2월 17일에서 1923년 2월 1일에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 정도로만. 그래서 하나를 보태는데 칼빈은 노동과 유익의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주장했어요. 사회적으로 유익되는 모습이다. 노동의 가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기독교 사회주의의 발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벨레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1880년 2월 20일과 1938년 8월 29일에서 헝가리 공산주의 정치이자 불세비키의 대리인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지만 헝가리 팽여에서 공화국에서 헝가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벨러는 칼빈의 이 경제사회 사상에서 칼빈의 경제사상은 인격적 사회주의라고 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칼빈이 민주주의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참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오늘은 이렇게 뒤에 부분은 계속적으로 읽어보고 마지막 부분만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이 가난한 사람을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금에 의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기금을 가능한 잘 늘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했고요. 교회 봉급, 교사 봉급은 국가가 주어져야 하고 가난한 아동들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각들은 지금에 와서 우리들의 생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기의 능력껏 벌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칼빈이 생각하는 사회였다. 이렇게 칼빈은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